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라.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진 오늘 이 본문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인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고 이 제자들이 놀란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베푼 또 드러나게 한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 마치고 나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30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파송하신 것에 대한 그들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는 12절 13절에서 바로 30절로 이어져도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의 이 스토리가 이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견지에서 이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맥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전하지만 그들에게는 순교 또는 박해의 삶이 함께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뒤에 제자들의 파송과 그리고 사역 보고에 대한 이 내용 가운데 그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맞이하게 될 또 지불하게 될 그 대가 지불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히브리 문학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견지에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또 감내해야 할 삶의 일부가 이런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뜻대로 목이 잘린 다음에 그 목이 소반에 담겨져 살로메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진리와 공의를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잡이로서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도리어 악인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일에 헌신하며 의롭게 살려는 성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상이 아니라 도리어 투옥이나 죽음이면 신앙의 회의를 느낄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기복적으로 되어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는 줄로 여기는 경우가 농후해졌지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충성했던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충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생을 살거나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대부분 선지자들은 비참한 채우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죽음을 맞는 아픔을 맞이하기도 하였지요. 초대 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과 헤롯에 의해 죽음을 당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도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 애쓰다가 마침내 순교한 사도 바울, 그들 모두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는커녕 고난과 죽임만 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알고 적용하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만 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보답은 사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는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그 팔복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보상과 그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잔치상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상금을 바라보며 기꺼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미래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렇듯 현실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의 낙심을 잘 할 수 있는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의를 심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오직 이 땅의 보상만 바라보며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은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상을 위하여 낙심하는 마음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또 핍박과 삶의 무거운 짐들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팔복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